예, 다윗은 이제 그 특별히 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이제 교회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회, 언약교회, 이 교회를 모셔오는 곳으로부터 이제 그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피는 일입니다. 뭐 살핀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물건 다루듯이 살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을까? 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라 말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그 이전 왕이죠.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뭐 궤야 네가 답을 해라 그런 건 아니죠. 거울아 뭐 그렇게 묻는 거 아니죠. 궤 앞에서 묻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건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언약궤가 뭐 우리들의 뭐 마스코트도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없죠. 직접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언약궤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만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묻는 게 없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묻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비전을 선포한다.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한테 묻고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일, 참 그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먼저는 좋게 여기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허락을, 백성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어쨌든 이와 같이 봉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묻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싸우셔야 돼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전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했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구역장이 옛날 같지 않아요. 구역장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물론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자신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저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답을 하시죠. 뭐 직접 답을 하시던, 뭐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제사장을 통해서 뭐 우린과 둠밈으로 말씀하시던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물론 역대기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기록되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삭제하고 제거하고 좀 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부각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다윗은 묻고 싶은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있어도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일이 터질 때마다 매번 그곳까지 가서 물어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뭐 여하튼 이제 우리 이 동네로 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뭇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도 보면은 기욤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그래서 제가 뭐 구약학자가 아니니까 메어오는 것을 아주 몰랐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6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메어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어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도에 바뀐 건지 아니면 메어오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는지 그거는 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만 읽으면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뭐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메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 8절에 보시면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우리가 5절, 6절을 안 읽었다고 치고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안 읽었다고 하고 5절, 6절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고 7절, 8절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 수레에 실었다. 여러분 모시는데 우리의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새 차로 모셨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 정성을 잘 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정성을 잘 들이는가가 나오죠. 그래서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무사 아이오가 수레를 몹니다. 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메우려고 했는데 깜빡 그렇게 잊었어요. 어쨌든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로 연주했다. 국가적 잔치를 벌였다. 축제를 벌였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이제 원하는 데까지 이제 모셔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모셔드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비슷한 모습을 또 다시 한 번 더 재현하죠. 똑같이 한 번 하게 되죠. 오죽하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 정말 정성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7절과 8절만 보시면 수레도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무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궤 앞에서죠. 법궤 앞에서 춤을 췄겠죠.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겠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대목만 보면은 뭐 하등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하고 정성으로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 혹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다, 근데 우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없이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열정 없이 선교할 수 있겠으며 열정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장로교하고 침례교, 감리교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뭐 교회 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건전한 교단들이지만 그 교단들도 틀린 거예요. 장로교지만 합동측이 말하는 게 있고 우리 통합측이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봉사해야죠. 알지 못하고 봉사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교단이 우리 성도님들은 좀 듣기에 좀 생경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WCC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거기 회원 교단으로 돼 있어요. 그 어떤 교단은 회원 교단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WCC를 막 비난해요. 우리도 비난할 수는 있어요. 뭐 비난을 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거기에 회원 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들이 직분을 갖는다든지 항존직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일, 우리 총회에서 하는 일, 우리 노회에서 하는 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게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7절과 8절만 보시면 분명히 이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매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구약학자겠죠. 성경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게 됩니다. 소가 펄쩍펄쩍 뛰게 되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도 이런 말씀 나오면 굉장히 참 곤란했어요.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러면 바닥에 내팽개쳐야 되겠느냐? 막 떨어져가지고 막 파손되고 훼손되면 되겠느냐? 그거 막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면 바닥에 놔둔 내놓은 거 찢어지는 것을 그럼 내버려 두란 말이냐? 누구든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 간에 누군가가 넘어져도 우리가 붙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수하지 말아야 된다. 뭐 비겁해야 된다. 술수를 써야 된다. 그런 뜻 전혀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러니 옮기려고 했으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옮기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되죠. 하나님께. 그럼 제사장을 통하여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도저도 없다면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 묻는 사람에게 직접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그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방식에 있어서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중도에 그를 막으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셨다,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불렀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노했다. 이런 표현이 좀 거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마음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걸려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12절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음에 걸렸죠. 당연히 마음에 걸리지 마음에 안 둬야 되겠어요? 또 마음에 두죠.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어떻게 내 곳으로 나한테로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궤를 옮겨서 자기 집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기는 또 메어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메어가는 방법을 아주 모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이렇게 메어서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벳에돔이 짊어졌는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오벳에돔은 별다로 다른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안심하겠죠.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보니 이제 우리 왕궁으로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내가 받을 복을 오벳에돔이 받네. 이거 내가 저거 뺏어가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옮기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허락하시는 것.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었다. 어느 때? 사울 왕 때는. 이제는 묻겠다 그예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를 하든 맨 처음에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 같은 거예요.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물어봤으니 공동의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도에 막으실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일이 그르쳐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아마 우사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죽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막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축제가 갑자기 지금은 재앙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얼마나 민구했을까요? 다윗도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온 국민이 찬성을 했으니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신이 기껏 했던 일이 이제는 그르친 일이 되어버렸으니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이게 철저하게 봉사죠, 이거는. 근데 봉사조차도, 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일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각자마다 다 틀리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어떤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 아마 그런 결정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괜히 내가 내려왔어. 그러셨겠어요? 네?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고 가룟유다 두고 보자.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게 되고 말이야. 내 3년의 사역이 이제 끝장났어. 베드로 너 3번 나 부인한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했겠느냐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니 기분이 썩 좋을 수는 없겠죠. 행복하고 그런 건 없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분명히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게 갈까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갈까요?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고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헤헤거리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비장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 길로 밀은 거야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뜻을 확인했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게 분명한데 막 눈물 흘리고 원망이 나오고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어떤 그런 무게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가겠죠. 진중하게 가겠죠. 굳은 결심을 하고 가겠죠. 뭐라고 한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길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가겠죠. 베드로 너 때문이야. 가룟 유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그 길을 가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못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주님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저들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일부러 불리한 기억을 지우고 슬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충만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용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런 게 보인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순교가 주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죽는 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게 아니라 순교당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행복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죽어가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었던 거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묻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기는 어렵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답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